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손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코로나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 문화 모든 면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코로나 악병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마다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과 불의가 가득 찬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 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주의의 사상을 가진 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이 말씀이 전해지시도록 성령이시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용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동으로 말씀의 동으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국의 비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8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4가지 밭의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천국 비밀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세 번째 천국 비밀은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국 비밀은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4가지 천국 비밀의 비유를 살펴보고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천국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못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천국에 소망은 없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들은 예수를 헛되게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보화의 비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도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 비밀이 밭에 감추인 보물처럼
감추어져 있으므로 사람들이 찾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속에는 천국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천국에 대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면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고 그 감추인 것을 발견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천국 비밀을 발견하셨다면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 약 5만여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약 10만 명의 주의종들이 있고 약 1천만 명의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것은 이 땅에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가정도 희생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의 희생이 있을 때 그 국가는 안정되고 부정부패가 없고 소망이 있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희생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은 지도자라는 자는 많은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은 희생하는 주의 종들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천국 비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신앙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온전히
예수를 위해 희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 보면은 진주의 비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보화의 비유는 천국을 발견한 것이라면 진주의 비유는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서 비슷한 점은 곧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보화의 비유는 우연히 예수를 믿은 후에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신앙이라면은, 진주의 비유는 이미 예수를 믿은 후 열심히 오직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신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화의 비유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자를 의미한다면, 진주의 비유는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곧 오직 예수를 위해서 적당히 희생한 것이 아닌 온전한 희생을 의미한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깨달은 자는 온전히 희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셨습니까? 많은 자들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셨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도 오늘날,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몇만 명이 희생해 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희생을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약 7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로 생을 마쳤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천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남북이 합쳐도 8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순교로 희생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약 2,600명이 예수를 위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기념관에 가보면은 600명의 명예 순교자 명단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온전히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때문에 희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고든 코렐 신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1년에 약 9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9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때문에 순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가까운 북한 땅에서도 지금도 예수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서 있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고, 예수 때문에 순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모퉁이 뜰 성교에 의하면은 북한서 순교한 성도가 오늘날까지 약 16,900명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라는 말은 백과사전에 찾아보면은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희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또한 모두 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고 희생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로마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순교는 못하더라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만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희생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온전히 희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보면은 그물의 비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선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물 속에 있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은 천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물고기가 되겠지만 천국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나쁜 물고기가 되어서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되어서 나쁜 물고기는 지옥 유황불 속에서 슬피 울며
잃을까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살고 있듯이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끝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끝날의 날이 올 것이고 이 세상도 끝날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끝날 날에 모든 사람에게 두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는 천국의 길을 갈 것이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는 지옥의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간은 죽는 순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26절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옥은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는 불구덩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죽는 순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까지 보면은 집주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깨달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 비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가져나오는 집주인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너희들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서기관들처럼 되어서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가져나오는 집주인 같은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것과 옛것은 곧 성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고, 새것은 곧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설교 말씀과 천국 비밀과 같은 모든 신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천국의 비밀을 잘 가르쳐서 모든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집주인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적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죄종들은 성경 말씀을 곳간에서 가져나오는 집주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천국 비밀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전해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대한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의 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의 믿지 않는 놈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비밀에 대한 비유 설교를 마치시고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쳤습니다. 해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는 동안에는 이 해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서는, 해당에서는 전에는 한 번도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자신이 누구신지 온 세상에 밝혀야 할 때가 되었으므로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자신이 성장한 고향 사람들을 생각해서 고향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므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고향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았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했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고향 나사렛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다 지켜본 자들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았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한 것은 그들이 예수에 대한 고정관념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윗왕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킨다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나사렛 사람들은 당시에 비천한 직업이었던 목수 집안의 아들인 예수가,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예수가 아무리
유창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고정관념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냐고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런 잘못된 메시아의 사상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려면은 내가 가진 생각과 내 자신을 부인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고정관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수준이 낮은 생각을 가진 자의 고정관념은 결코 높은 뜻을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곤 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내 눈과 귀가 멀게 되고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비밀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모두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처럼 부귀와 권세를 누린 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죽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는 목적은 나의 돌아갈 본향인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길은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 결정되어서 죽는 순간에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유황불 속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땅에서 오직 예수를 믿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전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니 우리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에 교회 위에 사업장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